이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1장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 70명, 소수 약한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그 약했던 야곱의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함으로 애굽 왕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는 길은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스스로 내 어떤 지혜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그 능력과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고 힘든 일로 학대를 받을수록 고통을 당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약해질 걸로 생각하고 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 70명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이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뭘 했어요? 못 살게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을수록 약하고 절망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짐으로 오히려 학대를 하는 애굽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은 불과 70명의 소수 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70명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 경계할 대상도 아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12형제 중에 그 중에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지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이 되어서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살아야 했던 요셉, 정말 보잘것없는, 힘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종으로서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였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그 보잘것없던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밉다고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함으로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이라는 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이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6절, 7절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염려 없이 정착하게 되는데 큰 힘이 되었던 요셉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들도 다 죽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의지하고 힘이 되어 지켜줄 만한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은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서 이제는 망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겠습니까? 오늘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욱 강해짐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말씀했어요. 의지할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듯이 생육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들은 막강한 팽창력으로 수많은 무리가 우글대듯이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숫자적으로 매우 강해지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성하고 또 강해짐으로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에 불과했던 소수 매우 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강해짐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될 정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 스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 객이 되어 400년간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내 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 소수 약한 존재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함으로 애굽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족 애굽에서 이렇게 번성한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육체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위한 번성과 생육과 강함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소수였던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을 그렇게 번성하도록 생육하도록 강하도록 온 땅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구원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습니까? 그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때에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들은 이제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내려갑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과 함께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야곱의 가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다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쯤에서 손을 쓰지 아니하며 만약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나중에 애굽 주변의 대적들과 손을 잡고 애굽을 치고 도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더 이상 생육하지 못하도록 막고 약하게 만들기 위해 정책을 세웠는데 어떤 정책을 세웠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괴롭게 하면 더 이상 이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약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 관리를 세워서 비돔 성과 람셋 성을 쌓도록 아주 못 살도록 중노동을 시키면 이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이제 약해질 것이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영구적인 노예로 붙잡아 두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백성의 수적인 증가를 막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애굽 바로 왕을 숭배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애굽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성을 쌓는 중노동의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겠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푸전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학대를 하면 겁을 먹고 약해져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될 줄로 알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길은
인간의 생각이라 세상의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인간의 생각 앞장세워 절망하고 낙심하고 약해지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약해도 내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조직적인 압제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패하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아주 약한 존재이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해 주시겠다 그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야곱 가족이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라는 소수 약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애굽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을 막아보려고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욱 강해지고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일이 어렵고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길은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를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길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이름만 갖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